11월 11일 월요일 아침 묵상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했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편지의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이제 온 마음을 다하는 권면이 있겠죠. 그 핵심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싸움을 싸우지요. 어떤 분들은 살과의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생 다이어트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전세금이나 집 샀던 그 대출금을 갖는 대출금과의 싸움을 싸우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남편과 평생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시어머니와 평생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회사의 동료들과 승진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합격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여기서 싸운다는 건 막 이렇게 막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발길질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치열한 열정.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아마 이 헬라 문화권에서는 훨씬 더 익숙한 표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그런 식으로 많이 경기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믿음의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에. 많은 분들이 삶의 열정 가운데 믿음을 보조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내가 삶의 승진이든 가정의 평화든 자녀가 잘 되는 거든 뭐 건강이든 내가 원하는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좀 도움이 됐으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싸움의 본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길 수 없는 것들과 싸우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히려 믿음을 더 열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싸워갈 때, 믿음을 향한 우리 열정을 뿜어낼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기시는 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싸우면서 맨날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가장 큰 싸움의 대상이 뭔지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면서.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난 한 주 무엇을 치열하게 싸웠는가? 저도 이제 말씀을 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한 주 동안 무엇을 치열하게 싸웠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추수감사절 행사를 좀 잘 치러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좀 토요일 날 전도를 통해서 정말 영혼에 대한 이 구원의 기쁨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할까? 이런 목회에 대한 싸움을 싸웠지 제가 믿음의 싸움을 좀 싸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결과들에 흔들리기도 하고 작은 또 도전 앞에서 주저앉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이제 시작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이제 수능고사도 있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절이기도 하고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한 싸움이 믿음에 대한 선한 싸움이냐? 첫 번째가 기다리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가장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나눴던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문제에 가장 적극적이신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자녀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적극적인 사람은 부모예요.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은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잘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랑이 내버려지든가. 왜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자녀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10자녀가 다 잘 되면 좋지만
9자녀 잘 되고 한 자녀가 안 돼도 부모는 밥이 안 넘어가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제일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속이 새카맣게 타고 앞이 깜깜한 건 내가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타나실 때까지 그 일 마무리돼서 결과 드러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1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약이 이를 때까지 나타날 때까지 너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는 거. 하나님 신뢰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나보다 더 내 삶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모든 일을 마치고 열매로 드러날 때까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누구를? 하나님을.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관점을 가지고 고난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두 번째로 17절에서 19절에서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들 뭐라고 해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경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어디에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부한 것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들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운 것들, 좋은 것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부유하신 분인데, 목사님 솔직히 부자로 살아가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맞아요. 부자로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 한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맞아요. 부도 참 좋지만 예수님도 동일하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취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 보고 성도가 100명이니 200명이니 1000명이니 1500명이니 사례비가 100만 원이니 300만 원이 500만 원이 양복이 100만 원짜리니 뭐 500만 원짜리니 뭐 성도가 구두를 뭐 500만 원짜리 뭐 베르사체 구두를 해줬네. 이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도 기쁨이 되겠지만 모든 것에 기쁨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거기서 찾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없는 것 바라보면서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없는 거 바라보지 말라니까 그냥 뭐 자족해요. 자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셔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다. 디모데야, 쓸데없는 거에 끌려다니고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안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 소망을 두려. 그래, 믿음의 열정적인 싸움을 싸우라요. 디모데야, 네가 정말 하나님이 나타나시기까지 기다리렴. 이악 물고 기다리렴. 하나님 반드시 너의 목회를, 너의 삶을, 너의 가정을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그 싸움을 싸우렴.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20에서 20절.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 시대의 가치관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은 시대의 가치관을 쫓지 않는 거예요. 요즘 시대의 대표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나 중심. 요즘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아픔이 내가 중요한 거죠. 내가. 다 필요 없고 가족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하고.
만약에 내가 중요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오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대의 가치를 쫓아가지 말라. 우리는 이웃을 향해, 교회를 향해, 서로를 향해 마음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중요하고, 그렇게 내가 중요하고, 야 세상 살아보니까 야 남는 건 가족밖에 없고 믿을 만한 건 가족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 세상이 아름다워졌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핵가족화되고 문만 열고 나오면 다 볼 수 있는 가족이 되어서 가족의 기능들이 원활합니까? SNS 보세요. 외롭다고 다들 난리지. 제가 지하철 타고 어디 가는데 보니까 다 핸드폰만 보더구만. 한 사람이가 책 보고 나는 사람들 얼굴 빤히 이제 봤어요. 다 자기 세계에 고립돼서 끊임없이 외롭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대의 가치를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우리의 삶을 타인에게로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를 향해서,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연약한 지체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들이 열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면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응답받지만 중보 기도도 내 문제가 응답받는 가장 빠른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짐을 서로 질 때 하나님이 내 짐을 져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짐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으니까 승리하셨지, 부활하셨지,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셨지. 디모데가 살아갔던 목회적 환경은 이기적인 환경이에요. 그것을 정면으로 사도 바울이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타인과 이웃에 대한 마음들을 끊임없이, 신앙이 뭐냐고요? 믿음의 싸움이 뭐냐고요? 배워서 남 주는 거예요. 배워서 남 주는 거라고. 믿을 만한 것은 가족밖에 없지만 더 믿을 만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소망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목회를 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싸움을 제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성도들을 채근하기보다 기다리고 함께 믿음의 인내를 복돋아주는 그런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고, 교회를 운영의 논리로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흘려보내는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상의 가치관인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다 나눠주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도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2025년에 제가 한 사람의 담임 목사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싸움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복음의 가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유가 되는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2025년을 예수의 가치로 무장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마지막 편지의 권면이 한 해가 이제 한 달도 두 달도 남지 않은 우리의 심령의 권면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